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주일 동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한 주 동안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갖추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그 어떠함이 오늘 우리의 상태에 어떠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조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의 제목 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파워는 하나님께 지휘권을 내어드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전백승의 명장으로 유명했던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자신의 전성기를 직접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게르만 민족과의 대전쟁을 그린 갈리아 전쟁에 관한 그 기록들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저의 전쟁기 속에 특이할 만한 것은 만반의 전쟁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막 손에 땀을 쥐게 적과의 혈투를 벌여야 할 시점에 느닷없이 딴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 지방의 풍속 그리고 지형의 특색,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후세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장군들과는 다르게 시저에게 있어서는 그 지방을 통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주님께 스스로를 재언신했던 중요한 순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위험 속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정복이 한창일 때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장막을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귀한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야기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쉼표들이 찍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강물이 많이 불어나는 시기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에서 무사히 건넌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딥니다. 바로 몇 킬로미터 앞에는 가나안 전쟁의 제1차 관문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지요.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그들이 접하고 나서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요,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일요일 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소지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먼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들으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질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이 임박한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출애굽 두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군의 사기는 충천했다고 그랬습니다. 최상이었고 적군의 사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군사작전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이스라엘은 곧바로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고 정말 노도처럼 성난 파도처럼 진격해 들어가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군사들의 행동을 일제히 멈추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며칠 후에 회복된 뒤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총사령관 여호수아를 불러서 독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정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건들이 일어난 데는 그 후로 최소한 열흘은 걸렸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군사작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브레이크를 거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준비가 아닌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캐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앞서 이제 펼쳐질 그 전쟁들은, 특별히 여리고성의 점령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전쟁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도무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12명의 대표를 선출해서 강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쌓아놓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장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현세적인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코앞에 다가온 시험을 패스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이 진정한 승리자의 것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가다듬는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교회증언 1권 9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그대의 끈질긴 노력과 연합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자신의 의지를 극복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대는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보기 흉하게 만들며 잘못된 품성을 개발시키는 것과 분리될 수 있다. 그대는 잘못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한다. 그분의 생애를 그대의 안내자로 삼을 때 그대의 재능과 지력은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숨고르기가 필요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침내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할례 의식은 다른 나라에게서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성인 의식이나 위생상의 이유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원을 따지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불리운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증표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출생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민족이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지 8일째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할례를 새삼스럽게 요단강을 건너서 새 보금자리가 될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자마자 그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 될 여리고와의 전투 작전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까지 애굽에서 수백 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와중에도 남자들은 계속 할례를 받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평, 불만만 쏟아놓는데 그쳤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홍해를 건너 40일이면 광야길을 횡단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은 바로 기골이 장대한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고 강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질에 겁이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느냐고, 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반역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배은망덕에 화가 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40년 가까이 방황하게 할 것이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가 넘는 남자들은 모두 다 죽일 것이다.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만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가 아기에게 행해졌던 할례 의식도 금지되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의 상징이었지만 그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할 때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동안에 할례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모진방랑의 생활을 40년이나 해야 했고 그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신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심령에 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깃이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의 살을 베어내는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영의 할례,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할례가 있게 되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므로
저 하늘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러한 의식들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는 옛 불순종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수치가 마음에서 제거되어지면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주셨는데 이 지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지는 40년 전 일인데 이제야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종의 문서를 불태우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도 그들이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바로 서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나쁜 짓도 익숙해지면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그 나쁜 옛 습성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은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 살게 했고 서로를 원망하고 남에게 늘 의존하고 비겁하고 아무 꿈도 없는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습성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꿈이나 기쁨이나 사랑과 믿음, 화목, 이 생명,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들이 가져야 할 풍성한 삶의 열매는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래 바람이 가득한 광야에서 뼈를 깎는 연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의 그 지명을 허락하시면서 바로 모든 그동안의 수치가 이제는 다 떠나가고 굴러갔음을, 지나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한 이상한 쉼표들을 찍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거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였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정상적인 몸 컨디션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며칠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곧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적군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아주 무모한 행위였죠. 가나안의 군사들은 하나같이 거구였고 당시 고대 중동에서 가장 무서운 정예병들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은 아주 게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군대는 생전 처음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승리와 기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도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바로 그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단강을 갈라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홍해의 악몽도 그들이 꾸고 싶지 않은데 바로 요단강이 또 갈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하고 내가 강한 것처럼, 내가 많이 하는 것처럼 알지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 역사는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0페이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내 상식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기억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저 하늘의 의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를 먼저 바라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의를 구하면 내 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의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식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육적인 싸움이고 무엇이 영적인 싸움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의 싸움인지 영적인 싸움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